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람들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줘서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종을, 즉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이 발명과 발견이라고 그러죠.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물은 발명한 겁니까? 발견한 겁니까? 다른 분은 다 대답도 못하시네. 이거 발견된 것. 원래 있던 것인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된 거예요. 발명은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발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전구나 이런 건 전부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발견과 발명이 어느 게 더 위대하겠습니까? 말로 인력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죠. 뭐 중력이라든지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발견이 원래 위대한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인데 인간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인간의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숨겨진 어떤 것을 발견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에 의하여 보여진 것을 발견이라고 해요. 바로 계시가 그런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베일을 벗겨 보여 확실하게 드러나게 한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누구나 글자만 하면 다 있잖아요. 뭐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담겨진 어떤 뜻과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압축해 보이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라는 길, 삶이라는 길은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똑같이 다가 다 보여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삶을 짐승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짐승이라고 나오라고 그럴 때 물론 세상에 사는 동물이나 그런 짐승들을 표현하지만 그걸 그것대로만 보면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짐승을 통하여 뭘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존귀함에 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인간과 짐승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흙으로 만들어지고 짐승도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져요. 둘 다 이름이 생물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는 그것이 계시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짐승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꽃이 피고 뭐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다. 근데 이게 다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알아먹어야 제대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짐승의 삶이에요. 단언코
넣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들을 알아먹지 못하면 살아갈수록 허망한가? 허무한 뿐이 없어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 뿐이 없어요. 남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보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탐구와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벗겨지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인간이 교록해서 탐구하고 수도하여 고행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화엄경이나 금강경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66권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껍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의미해요. 무의미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바로 이 만물, 이 보이는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겨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 역사이며 이 우주 만물이며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반 자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그걸 보는 자들이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 바로 궁전과 그 문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꼬이고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전부 다 벽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된 말씀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은 답답함이며 두려움이며 불안이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의 욕정에 의하여 지배된 짐승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는 게 진짜 인간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그게 진짜 뭐라고 유일한 목적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기껏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내 욕망대로 살다가는 게 진짜 인생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긴 너무 허망하잖아요. 짐승과 뭐가 달라? 왜? 욕망은 더 많고 욕심은 더 많잖아요. 짐승보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초점,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출발부터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아들 이외에는 아버지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아버지 계시하기로 선택된 사람 이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 외에는 없다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여야 된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의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라는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형법에, 일단 세상의 윤리 도덕에 의하여 그렇게 죄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저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 이런 바리새인적 의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면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득도를 해서요? 수도를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 걸 알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 말 그 위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왜 여러 가지 생애와 교훈과 기적과 이적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 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들이 하셨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내가 가야 할 천국, 내 죄, 이런 거 떠나야 돼요. 여러분, 내 중심에서 출발하면 다 왜곡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돼. 그래야 내가 죄가 뭔 줄 알게 되고, 그래야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래야 예수를 통해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알게 되고, 왜 그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는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답변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를 궁극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졸리면 찬성 하나 부르고 갈까요? 눈이 자꾸 수수께끼 중에 그거 있죠? 가장 세상에 무거운 게만 눈꺼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의 모범으로 계시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위대한 평화론자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으로서 성인 또 도덕군자의 삶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며, 또 예수를 4대 성인 중 하나로 분류하는 이유 거기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보편적 그리스도인에 칭하는 사람의 생각의 구조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거 다 세상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를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건 이제 밖에서 강의 들으면 더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그런 건 밖에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저 절간에 가서 잘 가르쳐줘요. 네? 공자를 맹자라는 잘 가르쳐. 하다못해 국민학교 도덕교과서도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여기 앉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의 임무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잘 가르쳐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 세계 평화와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이뤄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많이 들리죠? 기독교 방송에 보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사회개혁을 이루었고 가난한 자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분명히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으로 약속하는데 무슨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생각부터 잘못됐죠. 근데 모든 사고와 생각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나오라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여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였다고 세상에 미워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놈의 세상에서 무슨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 되는 말씀으로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와서 심판이니 죄니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관점을 갖고 아직 안 변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리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는 옥이라는 단어도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것이 이 옥필레케라는 말은 이 세상이 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즉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듯 오해를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면 대부분 황당합니다. 왜? 그분은 나의 죄 때문이어서 나를 천국에 인도 맞는 말,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죄라는 문제를 알겠냔 말이에요. 내 자신이 죄인한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겠냔 말이에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것 때문에, 나의 것 때문에 모든 중심이 누굽니까? 나 행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영원한 욕망을 위하여, 나의 천국을 위하여 다 나예요. 그런 왜곡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 아들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적 없대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고민을 안 해요. 안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신비한 종교의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지금도 신자로서 서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 1장 16절 사도 바울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문제로 전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모른다니까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 외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알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기, 즉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첫 번째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는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적 몇 가지를 안다는 것이 아주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 관계, 세상에 말하면 혈육적 관계, 나의 모든 근본인 아버지를 빗대어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위대하고 초월적인 어떤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앞에 나의 간구를 한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니까 산속에도 올라가고 저기도 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까 싶어서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죠.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여기에 임자심을 아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실체와 임자심을 체감하며 경험하는 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영이시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붙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신비하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신비하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안다면, 사람의 힘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모든 여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든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단지 과거의 삶은 후회와 허탄의 삶으로 남는 거예요. 상처의 삶으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피하려고 그러죠.
두렵고 불안함이 그 삶 속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움츠리는 거예요. 움츠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기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장벽을 이룬, 다시 말하면 그게 죄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니까 또 다시 반복시키는데, 세상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찾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죄라 그러면 기본적 튀어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정의한 범죄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속에 감흥이 없어요. 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거든요. 간음한 여인과 같지 않거든요. 저 거짓말하는 자는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그래. 미워하는 자와 같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보다 더 하면서 알이 안 들려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체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못 알아먹으니까 바벨론을 일으켜갖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죠. 성전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살해가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알아들으려면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항상 스스로 벽을 쳐. 내가 스스로 벽을 쳐. 계속 성령이 내주하시면 분명히 어떤 감흥과 깨달음을 주는데 본인이 거기서 나서서 그걸 실현해요. 자꾸 성령을 소멸해. 그리고 자기의 벽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자꾸 어둠 속으로 묶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구약의 전체 얘기는 성전 건축하는 얘기예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한 솔로몬,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워요. 그 기둥들이 야긴과 보아스죠. 그 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탱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지탱하고 인도하는 것은 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없단 말입니다. 머리털까지 세. 눈동자 얼마나 예민하게 보호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동시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아버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탄생기사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거기서 지어는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삶과 인격으로 사역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공생애 동안 계속 아버지로 부르다가 딱 한 번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그때 공식적으로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도 별로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뭐 세상에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어야지 뭐.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가 계셨다. 뭐 좀 좋은 추억이 있으면 뭐 빵 사주고 놀아주셨다. 나쁜 게 있으면 맨날 혼냈다.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계셔도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를 때도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추억도 있으면 아버지 부르면 괜히 눈물이 핑 돌고. 왜 그렇습니까? 그 추억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그런 추억들이 인생 속에 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그 하나님은 심판자, 재판장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만 있어요.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는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고 말하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빌립은 12사도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3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가 계시하고자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나타나는 보이는 기적과 표적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살아왔지 진짜 그분이 이 땅에서 계시하고자 하는 걸 몰랐을 수가 있다면 그러면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 삶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어떤 감각적 체험적인 걸로 자꾸 아버지를 불러 하나님을 보려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거기다 더 가면 바로 이단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자꾸 뭘 보려고 뭘 자꾸 만지려고 이런 특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버지를 보려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니까요. 성경.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해요. 성경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아버지를 안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는 나를 이루셨고 나의 죄를 이루셨고 나의 천국을 이루셨고 나의 삶의 행복을 이루셨고 전부 다 나를 이루신 그 국한 그 한계 속에 묶어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도 세우고 머리가 사람 거르는 형상을 자꾸 세워서 형상 숭배를 하려고 해요. 신앙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뭐래도 손에 쥐어져야 안 불안하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가루처럼 죽기 싫다고 당신이 진짜 구세주면 거기서 내려와 하는 것이라고.
신앙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사활이. 네? 자꾸 답답한 이유를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수학적 질문처럼 뭘 아끼고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벽을 만들어요. 벽을 모르니까 자꾸 그리고 답답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도 알아먹어야지. 왜? 속의 것이 같은 것이 들어있어야 유유상종이 교제가 되죠. 다른 게 있으니 상종이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안 들려 자꾸. 근데 삶은 자꾸 꼬여가거든요. 어려워져 힘들어져 가요. 이건 최고들은 그런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들으니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듣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특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먼 곳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서 그를 끌어안죠. 반지를 띄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죠. 그 모습을 통하여 너의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니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한 그 아버지야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과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었는가? 거기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 죄책임 형벌, 즉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 왜 그걸 해결했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완성, 행해야 돼요. 근데 율법에 그러는 의롭다 십자가 없다고 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에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를 한낱 댓글에 불과한 피조물이 어떻게 그 요구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죄의 길,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길은 결론이 죄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그 똑같은 노선을 걸어가는 거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육, 교묘제에서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구나. 이것이 인생들이 왜 죽어야 하는 그 이유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그걸 통해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노선을 따라가면 그게 짐승의 삶이란 말입니다. 멸망에 처하나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니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뭔지를 모른다. 눈물이 날 이야기 몰라. 자기가 하는 짓은 몰라. 주님이 그러니까
저들의 하는 짓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왔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를 지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뭔지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내용을 갖고 있으면 힘이 있는데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힘이 없어. 이것이. 여러분의 슬픈 좋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육신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기억도 사라져가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입맛도 사라져가고 있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허망함과 사라져가는 것 속에 그걸 지탱하고 이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는 지식 중에, 성경 지식 중에 이건 내 생명을 걸고도 확실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다른 분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지혜때가 없단 말입니다. 지탱할 만한 게 없어요.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지탱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는 내가 목숨을 걸고 이건 내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피상이죠. 뭐에 여러분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느 말씀에?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가는데 힘이 없어요. 매가지가. 보이는 것들은 자꾸 사라져 가거든요. 느끼고 체감하는 것들은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나이 60이 넘어서 소식 안 하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나이 들어서 소식 오면 이거 부고장이에요. 거의 다. 한 번 더 신앙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탱할 만한가? 이거 있나? 그걸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그만큼 사실 바쁜 거 없어요. 이제 굶으면 나라에서 쌀 줘요. 욕심만 줄이면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하루는 라면 먹고 하루는 쌀 먹고. 바쁜 거 뭐 있습니까? 뭘 또 세우시려고 그래요? 아파트를 큰 데 가시려고요? 거기 돈 많이 들어요. 더.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없잖아요. 이제 우리 간수처럼 조나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욕망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한갑 지나셨잖아요. 60갑자, 한갑자,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인생은 한갑자, 60이 되면은 이게 사람 숫자거든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10은 세상의 완전 숫자고 세상을 한 바퀴 돈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한갑상이 제사상하고 똑같습니다. 그 본문 순서와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저 있는 거 없습니다. 다만 한갑상하고 제사상이 뭐냐? 한갑상은 내가 받긴 받지만 제사상은 병풍 뒤에서 받는 게 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한갑상은 죽음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갑자 살았으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한 바퀴 살았으면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앞날에 오는 이 보이는 것들 썩어지고 새려진 것들 거기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자신감을 갖고 맞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사랑이 빛나는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왜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그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으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겐 결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감동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